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자 다락방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단 말씀 붙잡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흐름 따라감으로 세계 살리는 능력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패턴 속에 깊이 강단 따라가고 말씀의 흐름 붙잡는 것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평생의 방법이 되고 평생의 누림이 되므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가는 걸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렘넌트에게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인도와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한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다가 한 걸음도 빠짐없이 세계복음화와 내가 맞아지는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역시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겠다 하십니까?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 마쳤습니다. 리더 수련회, 세계 렘넌트 대회, 그리고 우리 고등부는 자체 수련회까지 마쳤죠. 그래서 여름 훈련 스케줄 속에서 주어진 메시지를 다 받았습니다. 계약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계약을 이제 곧 하게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광복절 지나고 계약하는 학교도 현장에서 양심적인 학교들도 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하반기 여정을 두고 출발해야 됩니다. 렘넌트의 출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강단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는 제가 요약을 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짧게 줄이는 게 어려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빼놓을 게 없어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나열하시고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짚어주셨는데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빼곡하게 다 들어차 있는데 제가 이걸 임의로 뭔가 빼고 삭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 여름에 주셨던 메시지를 오늘 강단 속에서 전부 요약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붙잡고 우리는 큰 덩어리로 제목도 붙잡고 요약하겠지만요. 세세하게 정리를 하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응답을 이번 주간에 많이 찾아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자. 이게 오늘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이사야 43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중요하게 축복하셨느냐. 그래서 2부 예배 때 나왔지만요. 구원의 가치가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얼마나 이 시간이 중요한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7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너를 구속하시니가, 이스라엘아, 너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니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물 속에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의 여호와, 나는 너의 구속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민족들을 주어 너를 대신하고 나라들을 주어 너의 생명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렘넌트 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할 망대 파수꾼 한 사람의 가치는 한 민족보다 더 큽니다. 한 나라보다 더 크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았다면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나를 구원하셨죠? 나를 구원하시고 원수 대적의 세력은 무너뜨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시고 저 바벨론 나라 원수의 세력까지 무너지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중간쯤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은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과거에 잡혀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절대로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과거는 발판이죠. 모든 과거는 집착할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과거는 거기에 매어가지고 눈물을 흘릴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과거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발판입니다. 우리는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막에 강들을 낼 것이다. 광야의 길들을 낼 것이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짐승들까지도 여호와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절대 불가능을 깨트리고 절대 가능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이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니까 이것을 두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여정을 출발할 준비를 이번 주간에 완전 마쳐야 되겠는데, 그 출발을 위해서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버릴 거 있다.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짐 다 싸가지고 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짐 싸는데 쓸데없는 건 많이 가지고 전혀 필요 없는 쓰레기들, 음식물 쓰레기들 꼭꼭 묶어가지고 그것까지 무거운데 들고 갈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건 빨리 버려라. 그리고 꼭 챙겨 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뭘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느냐, 무엇은 내가 버리고 가야 되느냐, 그게 일부 예배 메시지였어요. 무엇을 가서 이제 만들어야 되겠냐?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출발해야 되는데 가면서 뭘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게 2부 예배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지속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 누려야 되겠죠. 무엇을 누려야 되겠냐? 그 성령의 열매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려라. 그게 2부 예배, 고등부 예배 메시지죠. 출발하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고 무엇은 버려야 되겠느냐. 자, 1부 예배 메시지 같이 한번 정리하고 묵상합시다. 초등 학문에서 벗어나야 된다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메시지, 4장 본문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라.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뭘 말합니까? 옛날에는 몽학이라고 했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 지금 성경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는 게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몽학 선생이라는 말을 지금은 안 쓰니까 대체를 한 건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초등교사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요, 노예들이 했던 일이에요. 몽학 선생 하는 것은 노예들이 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뭘 얘기하느냐면,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귀족 집안의 어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세상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화장실 가면은 응가를 닦아야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바지를 내리고 쉬를 하는 것이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요즘식으로 따지면은 빨간 불일 때는 길 건너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집에 오면은 손발을 씻어야 된다,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거죠. 아주 기초적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그게 이제 실제 가르쳐야 되는, 영원히 가르쳐야 되는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진짜 귀족 집안 자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기초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시작 단계거든요. 근데 그거 중요하니까 그 노예, 뭐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하니까 이걸 어기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예를 선생으로 세워가지고 하지만 그 노예의 말도 반드시 듣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언제까지나 노예의 말을 계속 듣고 노예의 종노릇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단계는 앞으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아, 불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이건 당연히 필요한데, 뭐 평생 그것만 하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단계에서 나와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초보적인 기초적인 도구. 아, 다른 사람 때리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거짓 증언하면 안 되고, 안식일 어기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당연히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거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전도를 깨닫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걸 지켰다고 나는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례했으니까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문에 아직도 묶여있는 것이다. 몽학 선생인 노예들한테 아직도 묶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왜 거기 아직 매여 있어야 되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게 많거든요. 경험하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서 미리 움직일 수 있도록 근원적인 힘을 얻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버릴 게 나오죠. 초등학문 버려야 된다. 즉 과거에 잡혀있는 육신적인 것, 율법적인 것, 창세기 3장에 속한 것들, 이거는 버려라. 초등학문의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이거 붙잡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붙잡아야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가 붙잡을 유업, 유산, 하나님이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진짜로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 사업 있죠. 이런 것들을 이어받을 사람이 우리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고 시대에 살릴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미래를 가지고 가라. 이게 렘넌트들 전도자의 고백들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 부분을 회당에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쓰고 난 뒤에 현장 가가지고 회당에서 이걸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언제 기록했느냐 학자들마다 설이 다른데, 저는 바울이 전도운동한 흐름을 봤을 때 1차 전도 여행 후에 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후 2차 전도 여행 출발하기 전에 안디옥에서 써서 보냈을 것이다.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쓰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쓰고 난 다음에 유업 이을 자가 무엇을 실제로 누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지금 바로 이어지는 2차 전도 여행인데, 2차 전도 여행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어지는 것이 3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9장이죠. 그 중에서 회당이 없었던 16장을 제외하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으로 파고 들어간 거죠. 회당이 있었던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게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얘기잖아요. 보좌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유일성, 요 답을 가지고 393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함께 계시게 됐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보좌의 배경과 축복 누립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이게 393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리스도 비밀 안에 들어있는 것이 393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 무너뜨리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5가지 힘이 회복되는 거예요. 보좌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유일성,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배와 기도를 알도록 만드는 언약의 여정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CBDIP의 망대를 세우는 거라고 했죠.
흑암을 깨뜨리고 오직 복음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시대 재앙을 막는 비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드림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공중권세, 흑암권세를 꺾는 이미지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헤븐리, 드론이, 이터널, 그 프랙티스, 작품을 남기는 망대를 세우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사도행전 19장 8절 하나님의 나라 전달했습니다. 뭘 한 겁니까? 우리의 학업,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업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죠. 24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만드는 것인데 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나의 업 속에, 나의 학업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이 답을 가지고 파수꾼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라. 자, 뭘 가지고 가라 했습니까? 능력 단단히 챙겨서 가라는 거예요. 초등 학문에서는 벗어나라. 주신 메시지를 정리를 하는 거죠. 이 수준에서는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상식 이상이 되어서 가라.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사실은 상식 수준, 상식 이하 수준입니다. 절대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이것이 우리에게서 계속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초등학문 수준에서, 유치한 수준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아이들이 귀엽잖아요. 근데 유치하잖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 보면 귀여운데 유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보면은 뭐 가지고 싸우느냐? 뭐 주로 보면 유치한 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그런 친구들을 잼민이라고 부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더 잘났다고, 누가 더 뭐 많이 했다고, 그 들어보면 되게 막 그 시덥잖은 것들 가지고 하죠. 나를 나타내려고. 우리는 그 수준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2부 예배 메시지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운동하고 교회운동해서 237 치유 서밋 살리고 답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구원받은 자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가치를 안다면 예배와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겠죠. 그 메시지 속에서 한 단어라도 붙잡고 이것을 기록하고 말씀의 흐름을 자꾸만 찾아낼 수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소원하시느냐? 예배를 가지고 복음을 나타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성전이 지금 이 시대에 없구나. 진짜 복음 나타내고 복음 증거하는 예배하는 성전이 필요하구나. 237 치유 서밋의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이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하구나.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이라는 말이 다른 이제 바깥에 있는 분들한테는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웠던 얘기였습니다. 제가 통합 측에서 자랐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 공과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통합 측의 성경 공부 교재가 그때는 통일되어 가지고 쭉 나가는데 말씀과 삶이라는 교재였어요. 거기에서 주로 이제 텍스트북, 그게 교과서거든요. 그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달달 외우고 성경 고사 다 치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걸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냐 했을 때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것, 그렇게 가르쳐 줬었어요. 그 통합 측에 나오는 공과에 나오는 얘기였어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번 주에 차 타고 어디 갔다가 나오는데 지역에 있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상가에 들어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또 합동측 교회인데 그 슬로건을 딱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교회. 그러니까 어릴 때 들었던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아, 통합 측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거 237 치유 서밋이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게 가르치는 거. 누굴 가르쳐요? 랩넌트 가르치는 서밋 운동하는 거죠. 제자 가르치는 서밋 운동하는 거죠. 치유했잖아요. 병든 자 살리러 가셨죠. 예수님 하신 일이. 그리고 전파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러니까 모든 교단에서 이건
다 알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핵심적인 단어로 요약해가지고 붙잡도록 하는 거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한다 라는 말을 237 치유 서밋이라는 말로 좀 더 축약을 하고 좀 더 뇌리에 싹 강하게 강렬하게 박히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성경 보면 발견해야만 되는 그거죠. 지금 이 시대 그게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이거 하는 성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 문화를 막고 흑암 문화를 막고 재앙 막는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내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나의 업에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 되어서 이 망대 파수꾼으로서 응답받은 내용을 가지고 성전 세워라. 그럼 이걸 어떻게 지속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영원히 지속하는 방법이 성령의 열매 9가지다. 그거예요. 이 망대 운동을, 이 성전 운동을, 237 치유 서밋 운동을 영원히 지속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고 현장을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현장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최대한 도와주고 자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봤을 때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양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제대로 알았다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충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 살려야 되니까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내 것 주장할 필요가 없죠.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아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간다라기보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묵상되고 누려지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근원적 능력을 누려라. 제가 요약할 길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한 단어 한 단어 이 속에 있는 개념들 너무 다 중요해요. 기도로 뭘 시작해야 되느냐. 24, 25 영원을 누리는 근원적 능력 가지고 가라. 성취되는 능력을 가지고 가라. 어떻게 성취됩니까? 제한적, 선택적, 원네스, 집중을 가지고 성취되는 겁니다.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가라. 이것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거죠. 모든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도록 기도로 시작해라. 그래서 뭘 얘기했습니까? 버려야 되는 것, 가져야 되는 것. 가서 만들어야 되는 것, 이것을 두고 내가 누려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무엇을 누리고 확인해야 됩니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고등부 메시지 서론은 WRC 메시지 요약한 거잖아요. 파수꾼의 망대 25셨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는데 그 망대 세우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서고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재앙을 막는 망대가 세워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망대의 본질, 모든 재앙을 막는 망대의 본질은 오직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오직으로 내가 누리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니까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보좌의 그 축복이거든요. 보좌에서 내게 임한 그 복음을 내가 붙잡는 거죠. 영세 전에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하셨고 창세 전에 나를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정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나에게 넘치게 되어서 그분을 믿었더니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나를 보증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시게 되었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루어진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완벽한 역사가 나에게 임했죠.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로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로 계속 전달한 겁니다. 어떻게 전달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성삼위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랬죠.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보좌의 축복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리고 뭘 기도했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힘의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부르심의 소망 이루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시대 살리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도 393을 누리고 이 393을 가지고 계속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이 393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393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393 누리도록 골로새 교회 제자들에게 393이 누려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24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393이 임하고 나와 관련된 모든 교회 모든 제자들이 이 393 누리게 해주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고등학생 때부터 보면서 와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늘 생각해 왔어요. 저는 늘 와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진짜 이런 기도하고 싶다 마음 먹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393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기도를 체계화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했던 기도 우리가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했던 기도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 매뉴얼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남자 어른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FM대로 해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FM대로 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군대 용어거든요. 필드 매뉴얼, 야전 교범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란 말 쉽게 말하면 이대로 하면 된다 하는 것을 표준화 시켜가지고 쭉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필드 매뉴얼이에요. 기도에 대한 필드 매뉴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누리고 보좌의 축복 누리고 시대 살릴 증거 달라고 기도하고 우주의 능력 가지고 공중것에 잡은 흑암세력 결박하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누려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언약 붙잡고 비전 붙잡고 꿈을 가지고 이미지 가지고 프랙티스 작품 만드는 CBDRP의 망대를 세우게 될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 이루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게 7가지 기도였잖아요. 이번 WRC 때 서론마다 주셨던 그 7가지 기도에 대한 FM인 거예요. 기도에 대한 필드 매뉴얼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출발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론이에요. 미션이죠. 주어진 여름훈련 말씀을 붙잡고 정말 정리하는 묵상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묵상 시간. 다른 사람이 떠먹여주는 것은 사실은 참고가 되는 거지 직접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하고 묵상했을 때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응답을 이번 주간에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특히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묵상이 돼서 내 것이 돼야 되냐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서 이것이 작품화되고 나 혼자의 작품으로 끝나지 않고 포럼 작품이 되어서 남게 되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돼요. 이거 남기는 겁니다. 이거 이번 주의 미션이에요. 그러면서 현장에 갔을 때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도록 우리는 미리 세팅하는 겁니다. 미리 마음에 준비하는 거예요. 랩런트는 자기 학교에 대해서 망대 세워라. 가게 될 대학을 놓고 지금부터 미리 망대 세워라. 내가 전공해야 될 것들과 내가 정복하고 살려야 될 그 분야를 두고 미리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그게 기도의 망대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나의 뇌를 살리는 망대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오늘의 현장과 나의 미래 다 망대를 세우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번 주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빼곡하게 썼는데 다 못 썼습니다. 주어진 내용들이 이번 주에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은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봅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이걸 두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시고, 만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시고, 그래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를 체계화할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과 포럼하고 현장에 있는 중요한 팀들과 같이 포럼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가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내 뇌를, 내 영을, 내 몸을 다 살리는 역사가 정말 체험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여정을 출발하게 될 텐데 버려야 될 것 알게 하시며, 가지고 가야 될 것 알게 하시며, 만들어야 될 것 알게 하시며, 누려야 할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언약의 망대, 파수꾼의 망대 세우는 축복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걸음을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